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0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을 만나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 주님께 찬양하는 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이날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심이 어찌 됨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감사히 기적처럼 하루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전무후무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늘의 은혜를 받으며 이 세상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던 주님께서 이 나라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태풍의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때를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과 성경 공부, SBS 말씀 상경의 대화 특강,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의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보라, 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말씀하신 그 새날에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써 나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과 말씀과 은혜를 넘치게 받는 이 여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이 선포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며 주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기 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 라고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됩니다. 헤롯의 모함과 헤롯에게 잡히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과 회개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선포한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히자마자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시작되는 그 말씀, 첫 말씀이 참 중요한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셨대요.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이후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첫 마디가 어떤 말씀이냐면 회개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첫 마디에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아, 나의 백성들아, 온 인류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천국에 이른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 속에 지금도 여전히 이때의 새벽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회개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회개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도 죄를 짓고 세상 법정에 가면 회개하면 풀려나나요? 판사와 재판장 앞에서 회개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정말 뉘우칩니다. 이렇게 정말로 회개하는 말을 한다고 그 판사가 그래, 이렇게 회개하니까 풀어줄게. 넌 죄가 없다.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살인을 했어요. 근데 다시는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정말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그 죄, 그 살인죄가 용서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여,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회개하면 되잖아요. 내가 뉘우치고 내가 회개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두 번째는 구원받기 이전의 죄는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회개로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여러분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죄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눈동자 앞에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린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구원 이전에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구원 이후에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구원파 이단의 논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가 사하여졌으니까 이제 난 회개 안 해도 된다. 이게 이단인 구원파의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요. 이 세 가지 오해를 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오해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오해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구원받기 이전의 죄는 십자가로 용서함 받고 이후에는 회개로 용서함을 받는다. 세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 세 가지가 회개에 대한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자기의 아들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주의 백성에게, 이 아이가,
이제 이 세대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받는 구원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죄를 절대, 너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절대로 죄를 지면 안 돼. 죄 지면 믿어도 지옥 가, 믿어도 형벌 받아, 믿어도 대가 받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또 누르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사함을 통해서 받는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를 통해서 얻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신뢰했던 돈, 성공, 집, 재산, 모든 것들, 내가 신뢰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는 게 각양각색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빼고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신뢰했던 모든 것에서 내가 돌이켜서 내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신뢰한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내가 믿던 모든 것, 내가 신뢰했던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 돌이킴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봤던 나의 시선을 다 모아서 돌이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 돌이킴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때,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만 믿겠다고 했던 그때, 주님을 만났던 그때가 바로 회심, 회개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 회심의 순간 이후에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회개해야 합니다. 계속 돌이켜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의 비유를 들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실 때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치시죠. 내비게이션을 딱 작동시키실 때 목적이 뭡니까? 목적지에 가는 거죠. 그러면서 목적지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안내 시작을 누릅니다. 여러분, 이게 회심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다가 이제 목적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는 거예요. 많은 곳, 많은 삶의 목적 속에 살아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고 나의 삶의 모든 목적과 목표와 목적지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찍고 가는 것, 이게 바로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고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의 표대는 어디십니까?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그 표대를 찍은 사람만이 참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그 길 속에 우리는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목적지로 재설정합니다. 딱 목적지를 클릭하면, 딱 누르면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점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경로가 색깔로 진하게 표시가 됩니다. 목적지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경로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우리의 넘어짐, 매일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한번 목적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의 경로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 내가 정말로 나의 푯대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의 삶이, 나의 매일의 삶이,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뜻과 맞는가? 나는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실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길들이 뭐에 맞춰지냐면 푯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에게 맞춥니다.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세상의 많은 소리로 나의 생각의 푯대를 맞추면서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회개가 무엇이냐면 삶의 푯대와 초점과 목적지와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밤에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는 밤에 기억해야 돼요. 아침에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지만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했던 말이 주님의 뜻과 맞았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주님처럼 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인생의 푯대, 매일의 푯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의 삶은 끊임없는 재설정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계속 맞추는 거예요. 나의 하루, 직장에서의 하루, 나의 마음에서의 하루, 나의 가정에서의 하루, 이 모든 것들을 나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에서가 되면 안 되듯이, 야곱이 그냥 야곱으로 나오면 안 되듯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도 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생각하기를, 내가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그 말을 이렇게 좀 더 덕을 세우는 말을 했어야 됐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됐었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예수님의 뜻은 이것이었을 텐데.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을 재조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푯대이신 주님을 향하여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인생의 끝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끝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잡아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푯대를 재설정하시는,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실 때 과연 나의 푯대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과연 정말로 매일의 삶 속에 회개가 있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나요? 여전히 나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진 않나요?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있진 않나요? 주님, 나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주님의 푯대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그 재설정이 나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성품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의 푯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길을 잘 가고 있나요? 나의 목적지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나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걷고 있나요? 나의 목적지는 정말로 천국이 맞나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매일 생각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하여 잘 가고 있는지, 길을 헤매고 있는지, 경유지를 가고 있는지, 하나님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아는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점검하는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품이, 나의 행동이, 나의 걸음이, 나의 모든 선택이 예수님께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하신 주님,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의 삶도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방향의 조정, 우리의 삶의 조정, 생각의 조정이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의 영원한 용서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때때로 넘어지며 많이 죄를 짓고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말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는 길을 잃더라도 아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순간순간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매일 이 질문을 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길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향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서로를 보며 서로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서로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천국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